이스라엘의 농사는요 1년에 2번 추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농사는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에 거두고요,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추수, 즉 맥추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다음에 봄에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인데,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며 한 해 전반기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감사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올 한 해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복을 제대로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매 순간순간 드리고 있는지,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고 그 복을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졸업생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학교 바로 옆에 커다란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여객선과 화물선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객선에는 몇 명이 탔는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 400명 이상이 타서 대부분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스펜스는 대학 수영 선수였습니다. 열심히 캠퍼스에서 훈련을 하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800m를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한 명을 간신히 건져오고 또 800m를 헤엄쳐서 한 명을 건져오고, 그렇게 16분을 해서 17명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죠. 그리고 17명의 사람을 구해낸 대가로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스펜스는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한 기자가 스펜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에게는 젊디 젊은 수영 선수가 그날은 정말 비극적인 밤이 아니었습니까? 그날 이후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스펜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서 얘기한 것이, 제가 구출해 준 17명 가운데 훗날 저를 찾아와서 그날 구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살려주셨지만, 치유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종종 감사를 잊고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의 품을 떠나야 되고요, 공동체로부터도 분리되어서 성 밖에서 고립되어 살아야만 됐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한 이들이 10명이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고침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감사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감사는요, 깨달음입니다. 아멘. 자, 15절 이하 한번 볼까요?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6절에 보게 되면 병이 난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니는 유카리스테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을 주신 분에게 나아가 받았다고 표현하는 상태를 감사라고 합니다. 아멘. 감사는요, 주신 분에게 가서 잘 받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9명의 나비 환자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받았다고 예수님께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말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처럼 목 놓아 우신 분들이, 우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 놓아 울었던 그 시간, 그때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때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후로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날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은혜가 그날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베풀어지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그날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지 못하면요, 목 놓아 울 수 없습니다. 아멘.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지고, 아멘. 그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지금에서야 깨달았을 뿐입니다. 아멘. 감사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의례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의 시작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는, 아멘. 의미 있는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고가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걸어 다녀도요, 차를 타도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뇌혈관이 터질지, 언제 심장이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알려진 질병이 수만해도요, 수만 가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틈을 노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혈기,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때때로 인생 막대기를 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면요, 아멘. 그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멘. 이 깨달음이 바로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16장 10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복을 세어보며 하나하나 따져보며 드리라. 이 원어의 뜻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깨달아질 때 비로소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10편 50편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은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뜨거운 감사로 맥주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10명입니다.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했을 때 예수님의 눈에요, 이 사람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걸퍼전의 영웅이자 다국적군의 총사령관에 있던 콜린 파월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를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으로 세웠고 걸퍼전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뉴욕의 어느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학생으로 처음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한 곳이 음료수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역시나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에게는 수월한 일을 맡기고 흑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백인들은요, 음료수 자판대 앞에서 음료수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요, 화장실에서 닦고 또 닦고 또 복도를 닦고 계속해서 걸레질만 시켰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이렇게 차별을 받을 때 나는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의 청소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골탕을 먹인다고 수많은 콜라 상자를 다 시멘트 바닥에 쏟아부어서 도저히 혼자서는 이 걸레질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마루 전체가 더럽혀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혼자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름 방학이 다 끝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갈 때 감독관이 그에게 임금을 주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너를 지켜보니까 참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구나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때 파월 학생은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방학 때 다시 그곳에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감독관은요, 파월을 이제 걸레질이 아니라 역시 백인들처럼 자판대에서 음료수를 파는 일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곳에 일하러 갔을 때 감독관은요, 파월을 부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파월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시키든 무슨 일을 하든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야기했더니 감독관의 눈에 파월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파월은요,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키고 태도를 결정짓는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어느 날 다른 곳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인부들이 함께 모여서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 중 한 사람은 도랑을 다들 열심히 파는데 삽을 흙에 꽂아놓고 일을 하지 않고 건들건들하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많이 주지 않고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월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불평에 동참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땀을 흘리면서 기쁜 모습으로 성실하게 계속해서 삽질을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곳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불평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삽을 땅에다 꽂아놓고요, 사람들을 물러놓고 이 회사는 말이야 원망불평하면서 또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은요, 다른 곳에서 지게차를 수월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해가 흘러서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삽을 꽂고 기대어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모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반면 그곳에서 열심히 삽질하고요, 또 열심히 지게차를 운전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이제는 중요한 임원이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파울은요, 거기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환경을 결정할 수 없지만 내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자. 아멘.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자. 왜일까요? 감사하면 감독관의 눈에, 감사하면 그 회사의 사장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게 되고요, 아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은요 쓰레기와 같습니다. 아멘. 쓰레기 위에 파리가 꼬이듯이 우리가 불평하면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 찢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내기 때문에 나비와 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 기쁜 소식들을 계속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패 현장에 가보게 되면요 꼭 그곳에는 삽을 꽂아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사람은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한 감사는요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들이 외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나병을 고쳐주세요, 질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아멘.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제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응답. 제가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요 자신이 구한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한 것은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눈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 더 주십니다. 아멘. 19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저 병을 고쳐달라는 육체적인 문제를 구했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영생,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병고침은요 육신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구원 영생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구원은 육신의 치유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데 아멘. 응답과 축복은 다릅니다. 아멘. 응답은요 자신이 구한 것이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언제 주실까요? 주님의 눈에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일 때,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 잘 받았다, 감사드릴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감사를 기뻐하시고 아멘. 구하지 않은 더 큰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1,000번제는 감사의 표현이었죠. 너무 고마워서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내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지혜는 과연 응답받았습니까? 네. 열왕기상 4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지혜의 자문을요 3,000개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도리를 지었고 식물학, 동물학, 천체에 대해서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임했는지 주변 나라들에게 소문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바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이웃나라 두로 왕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질문과 솔로몬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구한 말 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1장 8절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자 솔로몬은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왕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목동인 아버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참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라고 감사 고백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는요, 다윗의 아들인 자신 솔로몬도요 첫째가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역대하 1장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니 아멘. 내 전의 왕들도 이 같음이 없었고 내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단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두드러지게 보셨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를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형통함과 건강도 주십니다. 아멘. 구하지 않은 영생도 주십니다. 아멘.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매년 황사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요, 몽골 지역이 급속도로 사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사막이 되어 갑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학자들이 왜 비가 안 오는지 이야기할 때 땅에서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야 비구름을 형성해서 비를 내릴 텐데 공해가 너무 심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너무 많아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이야기만 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눈에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은 영생과 건강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라는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아멘.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공해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무엇이 막았습니까? 감사와 기쁨 대신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먹구름을 형성해버리면 우리의 감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가 올라갈 수 없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의 현장과 일터에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화가 시작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은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감사 좀 올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서 불평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수증기, 감사가 올라가야 아멘. 비구름을 형성하고 은혜의 담비를 자녀에게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계속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서 불평, 원망이 올라가면 은혜의 소나기 담비가 필요할 때마다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받은 것은 잘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시선이 바로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사는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은혜, 형통함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원하며 신비한 것들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물가가요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보아도, 아이들을 보아도, 자신의 몸 상태를 보아도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환경에 휘둘려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아멘. 선만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받은 것을 받았다 아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적으로도요, 전반기를 돌아보게 되면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도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의해서 화장실 공사가 잘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눈에 띄게 아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양육에 동참하고 또 한 번이라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직장 퇴근하고 나서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놓칠 뻔한 감사들을 되새길 때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삶의 중심에 서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는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작은 과제를 드립니다. 습관적인 감사, 그냥 맥주감사주일 봉투에 그래 절기원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전반기 감사할 일들을 찾으십시오. 아멘. 감사 제목들을 정리하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은 것들을 잘 받았다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멘. 혹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겨워서 감사 제목들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억지로라도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감사하며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감사 제목이 없지만 입술로 계속해서 감사 제목들을 표현하면요, 아멘. 마음속 감사를 이끌어내고 아멘. 감사의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반복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마음이 되어지고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여보 고마워, 아이들아 공부한다고 수고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무더위에 교회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찬히 떠올려보고 하나하나 받은 것은 잘 받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주목해서 보시고 더 두드러지게 하시고 아멘. 주변에서 돋보이게 하시며 아멘. 보너스 같은 은혜까지 더해 주십니다. 아멘. 작은 감사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아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감사, 깨달음의 감사, 또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두드러지게 하는 감사, 그리고 보너스 축복을 가져오는 감사를 기억하면서 아멘. 앞으로도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